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엘서를 나누었죠.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엘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삶인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유다의 그 지역 중 그 드고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이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짐을 진 자입니다. 이 아모스가 자기의 이 활동을 기록한 최초의 문서 선지자예요. 호세아가 이 아모스 이후에 그 사역을 했는데요. 호세아가 주로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한 760년 경으로 보는데요. 그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번영하던 때라고 한다면 굳이 선지자가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이지만 이때는 물이 없어서 기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번영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오해하면 나중에는 심한 갈증으로 속이 타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도 이 여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김창호 교수가 그 강연하는 내용을 좀 잠깐 봤는데요.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보통 여성분들은 계절이 바뀌면 왜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보통 남편이나 또 남자친구랑 함께 옷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딱 고르려고 이제 여성이 남편이나 남성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오빠, 나 이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이때 남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한 해 보인 그런 남자 방청객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방청객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이 김창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나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창호 교수가 내가 정답을 알려줄 테니까 이 말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창호 교수가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다시 한번.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그러자 이 방청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 방청객들이. 그런데 남성들이 왜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자기 부모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못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남자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해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제 우리가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같이 있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구별하여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는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가 지난주에 지냈던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세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와 또한 성회로 모이는 것을 미워하여 또 멸시하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뉠 때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절기 때가 되면 혹시나 북쪽 이스라엘 우리 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까 봐 그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제단을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굳이 그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 여로보암이 새로운 처소를 만든 거죠. 성소를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닌데도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직임을 줘서 그 제사장 업무를 맡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수절이 7월 15일인데 그때는 한참 바쁘게 이 농사를 지을 그런 날이라 8월 15일 한 달 뒤로 추수절을 밀어버렸던 거죠. 결국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도 제사장도 날짜도 모두 다 변경시켜 버린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랬던 거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22절에 보니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신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또한 소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타인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헌신, 그리고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정작 제사만 그렇게 드렸지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위인은 은을 받고 팔고 가난한 자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고 먼지 나는 길에서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아버지와 아들은 한 젊은 여인을 만나고 전당 잡은 옷은 돌려주지 않고 신전 포도주를 함부로 마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실상인 거죠. 예배를 잘 드렸다고는 하지만 삶에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만 잘 드리면 삶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 이게 곧 오해인 거죠. 아니, 죄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죄의 문제도 있지만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시대가 번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의 완성이라고 여긴 결과이죠.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건가요? 또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건가요? 대학에 들어간 것도 좋은 회사에 들어간 것도 완성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의 결과처럼 보이는 빛이 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오해하였는가 하면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목자였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북쪽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목자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바로 그 아모스를 데려다가 사역을 시키신 겁니다. 그동안 제대로 백성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물론 아마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당시 권력에 붙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유다에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제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를 좀 내쫓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2절 13절인데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베델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은 곧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이라고 이 제사장 아마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아마샤와 같은 그런 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하여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장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1층 세대 앞에 저희 집 그 아파트 앞에 1층 세대 앞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곳에서 주차할 때 항상 전면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후면 주차도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장이 붙여진 거예요. 저는 그 안내장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주차하면 나갈 때 후진으로 나가서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량의 성능이 좋아져서 즉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화단에 심은 나무나 또 그 1층에 사는 그 세대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는 전면 주차하지 않고 후면 주차해도 된다라고 안내장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당장 그동안은 전면 주차했었는데 후면 주차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이제 후면 주차를 하고 딱 내리는데 1층에 사시는 그분이 거실 문이 딱 열리면서 저한테 전면 주차해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날카롭게.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얼른 차를 그냥 빼서 전면 주차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대버렸어요. 제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지금 웃으시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안 편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 이제는 후면 주차해도 되는데, 저분 왜 저러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부탁을 하려면 좀 정중하게 하든지, 그렇게 쌀쌀맞게 날카롭게 할 건 또 뭐야? 제 마음이 좀 괘씸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죠.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그날부터 아예 그 자리에는 제가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은 건 그분을 배려하려고 한 게 아니라 괘씸해서 제가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 뭐 그래요?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세대 앞에 주차 자리가 한 7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7대 정도 그 주차할 공간이 하루에 차가 몇 번 주차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죠. 수십 대? 제가 보기엔 100대 이상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차들이 만약에 후면 주차를 하면 매연을 뿜어내면서 그 열린 거실 그 틈으로, 창문 틈으로 매연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날까. 더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오래된 경유차잖아요. 막 그냥 소독차 같아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미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다른 곳에 되면서 그래, 내가 엿대면 안 되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결국 제가 후면 주차 안내장을 받지만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 그것은 제가 오해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평생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정의란 사회 구조와 법적인 측면에서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사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공의는 개인적인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가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 정의는 그 안에 사회 구조 또는
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가 좀 큰 그릇, 개인적인 그런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의는 그 안에 사회적인 제도, 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어느 한 곳에 정체되거나 막히지 않고 물처럼 모든 곳에 흐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이스라엘은 모두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들이 간헐천인데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되고 건기에는 강이 바싹 말라서 길처럼 사용되는 곳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정의와 공의가 끊임없이 그리고 세차게 흐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것은 어떤 완성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여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은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선택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1층에 사시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다른 곳에 주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거기를 벗어났으니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 장소에 주차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은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생각한 이후에는 제가 다른 곳에 주차할 때도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이 혹시나 그 집 앞에 세울 때 만약 후면 주차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 차들도 좀 전면 주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날도 이제 주차를 하고 아내와 함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제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1층 세대 현관문이 확 열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타 있는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순간 너무 당황했죠. 이제 대판? 저는 이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정말 나를 부르는 건지 맞는지 제가 맞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잠깐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다른 여성분이 또 한 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신났습니다. 이제 싸움 구경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그냥 제가 그 여성분과 눈을 말똥말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랑 제 아내는 불려갔죠. 그 아주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뭔가 뒤에서 있는 거를 딱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상자입니다. 근데 그 상자를 제 아내한테 딱 주면서 대뜸 고맙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면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들 들은 채 만채였고 저희만 그 말을 들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죠. 제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되지 않은 건데 그분은 그걸 몰랐죠. 제가 좋은 마음으로 제가 그 자리에 안 된 줄 알았겠죠. 물론 나중에는 제가 정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끔 전면 주차를 하거나 아예 그 자리에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물까지 받을 만한 그런 마음 상태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은 결국 계속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혹시나 만약 내가 교인인 줄 알면, 그건 더구나 목사인 줄 알면, 그분이 시험 들어서 저 목사,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론 저분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바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모습이란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인 것을 알고 결국 어떤 것도 가볍게 선택하지 않는, 제가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타인을 위해 선택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타인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20장에는 그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모습을 보면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서 일할 사람, 그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건데요. 그 주인이 아침 9시에 이제 사람을 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정오도 나가서 또 사람을 사서 들여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가 됐는데도 그때도 사람을 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5시에 사는 사람은 사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니까 완전히 놀고 먹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 불러서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그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누가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5시까지 그 장터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기다린 것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이제 나는 힘들어. 이 시간까지 설마 주인이 오겠어? 그렇게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에이, 나는 되는 게 없네,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나를 써주시는 이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던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왜 선택했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우리 일상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가정과 직장에서 나의 몸가짐이나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허드렛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봉사의 또 각오, 희생적 삶에 대한 헌신 등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 순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지금 마음도 몸도 힘든데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잘못된 선택. 내가 선택한 바로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짐이 된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왕, 식굿 그리고 기운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내가 만들고 내가 의지한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선택한 결과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며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실은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이토록 큰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선택할 때 잘 분별하며 함께 그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잘 아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제럴드 시처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베트남의 두 교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그 첫 번째 교훈은 유명한 그 뮤지컬인 그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베트남 전쟁 때 사이공에 주둔했던 해병대 장교 크리스와 또 젊은 매춘부 킴의 사연을 담은 뮤지컬입니다. 이 크리스는 어느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킴을 만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쾌락을 즐기려는 병사들로 술집은 광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와 킴은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여 같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공이 이 사이공으로 침공하자 이 크리스는 2주 후에 킴을 놔둔 채 그곳에서 피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소문해 이 킴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그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크리스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인 여자와 만나 결혼하고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 이 킴이 크리스의 아이를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 크리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방콕으로 날아가서 킴과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킴은 크리스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킴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도록 자살하면서 비극으로 마치게 되죠. 이 이야기에서 많은 미군들은 새로운 자유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친구들과 가족과 교회와 사회의 감시 시선이 없어지자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외압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거죠. 무엇보다
전쟁의 두려움을 성적인 것과 술과 마약으로 잠재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와 똑같은 상황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시처, 그의 누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남편 이름이 잭입니다. 이 잭도 1년간 공군 장교로서 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그가 파병될 때 그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딸을 출산을 했죠. 근데 이 잭은 결국 그 1년 내내 아내와 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잭도 1년 내내 도덕적 그 자유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잭은 아내에게 정절을 지키기로 다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아내도 그걸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냐면 그녀는 날마다 남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린 딸의 사진을 보내고 집안의 일상적인 소리를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잭은 자기 방의 온 벽을 그 사진들로 도배했습니다.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 세계를 스스로 일깨우려고 했던 것이죠. 1년 후에 이 잭이 돌아오던 날 이 시처도 함께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영광스러운 재회를 보게 되었죠. 그들은 기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잭은 1년간 현지에서 주어진 넘치는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다른 종류의 자유를 선택한 거죠. 순종의 자유입니다. 시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잭 그리고 그의 가족처럼 육체의 욕망을 누르며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늘 패배의 쓴 잔을 마실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만 있고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분명 잘못된 선택에 따른 그런 아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여기까지만 있다면 우리는 그 짐에 눌려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해도 될 텐데 굳이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이라고 하는 이 긴 수식어를 붙였다는 거죠. 결국 만군의 하나님 이것을 더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를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기는 하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곳이라는 말씀인 거죠. 결국 이 말씀은 그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사는가, 바로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딘 모든 걸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솜씨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과정이라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 부르신다. 경량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서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선택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해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나는 결론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오해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이 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